부르짖으신 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나의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온유해지면 요 앞에 있는 땅도 우리가 사야 되고 옆에 땅도 우리 교회가 사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이 시편에서도 예수님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응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에게 왜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하늘나라를 차지한다고 해야 되는데 왜 땅을 차지한다고 했을까? 하늘나라는 당연한 것이고 보너스로 땅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사업을 잘 하시는 회장님들을 봐도요 엄청 온유해요. 온유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주 이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엄청 온유해.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 온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고 나서는 1년도 안 돼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 동물들도 온유한 동물, 온순한 동물은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호랑이, 사자, 늑대, 사람을 해치는 그런 동물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가 없어요. 동물원이나 가야 된다. 그러나 이 고라니 같은 사람만 보면 막 도망가고 막 어떻게 보면 사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온유한 동물들도 더 자유가 있다. 이게 우리 성품도 내가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불편함이 없어요. 왜? 늘 오늘도 어떤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 오늘도 어떤 말씀을 떨어지든지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듣고 회개한다. 듣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게 온유한 마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음은 뭐서 찔러지는 마음, 뭔가 좀 말씀이 좀 이렇게 내 마음에 부담되는 마음이 있으면 턱 펴버려. 왜? 위로받고 복이나 받으려고. 그게 온유한 마음이, 상당히 교만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모세를 한번 생각해보면 모세는 지구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 온유하다 하면은 아나그 시작. 아나그 유순하다, 고상하다, 기뻐하다. 아주 유순한 모세. 사람을 쳐죽였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유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40년 그 기간 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40년 아직도 내가 유순하지 못하다 더 고생해야 된다는 건데 빨리 유순해지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절대 내 자아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온유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나장로님도 보면 굉장히 온유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아멘하고, 엊그저께도 차를 사셔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이 반대하시면 권사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시든지 하자는 대로 같이 가십시오. 괜히 집안을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서로가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고집이 세거든요. 아주 옹고집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교육도 안 되고 진짜 자아 중심이 너무 자아가 강했어. 그런데 우리 나영재 장로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야
이 가정에 복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세가, 온유한 모세가 정말 한순간에 잘못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되는데, 야, 이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때려서, 야, 샘물을 터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평과 원망이 많으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빡 쳐도 나오는데, 그걸 2번을 후리쳤다 이 말이에요. 여기 혈기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네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벌써 민수기 12장에서 온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까지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 들을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안 될 때는 어차피 안 되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지만, 잘 될 때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퍽 쳐서 그냥 물 먹이면 되잖아. 왜 거기서 짜증을 부리고 승질을 부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교하다가 속상하다고 이 마이크를 들어서 강대상을 두드려 팬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웃집에 그 아무개 이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집에는, 그 집 아버지는 술 잡수고 모으면 밥상을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서워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고 시골에 있는 분들이니까 술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행위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에게 배워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온유함의 보상으로 하늘나라는 물론이고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과 똑같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 하나님이지만 자기 신분 그대로 아니라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이 성도라고, 여러분이 누구라고, 그 신분에서 꺾어지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온유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내가 온유해지면 온유해질수록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온유함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세는 그렇게 유명한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자 52절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쓰임을 받았어요. 칭찬도 들었어요. 막판에 주님이 너 언제 어떻겠지? 이런 순간은 앞으로 절대 잊지 않고 날마다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혈기 한 번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안타까워. 정말 우리는 이 혈기, 이 악한 것을 생각조차도 생각에서도 지워버리고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그래서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파란짝 쭉 내밀어 놓고 뭔가 좀 불리하게 있으면 쭉 뺐다가 다시 쭉 내밀고, 이런 신앙생활은 오늘부터 정리될지어다. 아멘. 크게 정리될지어다. 아멘. 네, 온유, 아나와 겸손함. 아나와 말은 잠언서 22장 3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아나와 겸손해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고 싶은데 이 겸손과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들어보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한 그 그릇에만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걸어가신 주님, 오늘 나도 주님처럼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첫째도 온유하며, 둘째도 온유하며, 아침도 온유하고, 저녁에도 온유하고. 할렐루야. 조금 내 기분에 안 맞다고 해서 막 그냥 부인을 그냥 깔보고 그냥 남편을 머슴다루듯이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머리라고 그래. 남편을 너무 까보지. 우리 저희 사모가요 얼마나 참 저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온유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 주고 싶어. 아멘. 복 주고 싶어. 얼마나.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오고요. 그러나 온유함이 오니까 제가 막 축복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 김은혜 사모를 보니까 야, 교회가 부흥되겠다, 부흥되겠다. 남편이 120세까지 살겠다. 시편 18편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3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해결하신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도망가면서도 사울을 축복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복을 주시고 다윗의 아들의 아들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처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이 하나님이 나를 키워줘.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나를 온유함을 보시고 키워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짜증내는 것도 오늘부터 이별, 혈기 부르는 것도 오늘부터 땡! 할렐루야. 그게 쉽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 아나와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자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할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시편 37편 9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을. 야, 오늘부터 땅 보러 다니겠네. 할렐루야.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해. 우리나라도 한국도 땅이 좁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 더 좁습니다. 한국의 강원도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땅을 차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5편 9절 다같이 시작.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시편 76편 9절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뤄 쓰셨다. 온유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프라웨스, 겸손, 온유, 친절함, 동정심 많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기 자신이 온유하다 말씀하시는데 프라웨스 고백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막 교만한 마음,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마음이 아니라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동정심이 많다. 사람들을 볼 때 동정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 그런 문제가 있겠지, 어떤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 예수의 피 묻은 사람들 앞으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그러면서 내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쉼을 주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좋게 예수의 피가 묻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피로 속죄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이 임하고 쉼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온유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프라웨스는 삶을 진정시키는 온화한 말, 이게 바로 프라웨스예요. 동물들에게는 길들여진 유순한 양같이 길들여진 거. 그러니까 프라베스는 길들여진 동물을 보고 프라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막 아무나 막 물어뜯는 그런 강아지는 이거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막 짖다가도 주인이 야 짖지마 하면 딱 입 다문 거. 이게 바로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막 짖고 싶고 막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온유해져. 입은 딱 닫아버려. 악한 말이 나오면 딱 닫아버려. 부인 보고 잔소리 하려면 딱 닫아버려.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양말을 여기저기 덮어서 딱 닫아버리고 내가 가서 해버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오늘부터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프라베스,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노, 내정에 반대요. 온화함, 또 친절함. 부부간에도 평생 살아도 친절하게, 이왕이면 친절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온유하세요. 온화한 말을 쓰세요. 정말 아주 정말 천국 가기로 결심했다면 온화한 말, 그리고 이왕이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순종, 복종, 사랑, 감사, 찬양,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래 참는 이게 바로 온유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이게 온유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게 온유한 것입니다. 그런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인내하자고요. 내가 힘든 거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세요. 좀 더 인내하시면,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온유한 사람, 은혜 받은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막 사도행전을 보니까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난리가 났어. 막 한 번에 3,000명 5,000명 막 계속해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상당히 속에 온유함이 있었어요. 온유함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 속에 온유함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이 됩니까?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제 꺾어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온유함이 나와요.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되시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온유한 것을 속상함에 내 속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 온유한 마음. 예, 자, 고린도서 3장 12절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예, 속에도 온유, 밖에도 온유함으로 채워져라.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 온유함은 어디서 오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와 절제가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성령 충만할 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면 온유함이 나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은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혈기와 불평과 원망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예수의 피로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나갑니다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예, 나 그 히브리어 유순하다, 고상하다, 기뻐하다, 아주 유순해지시기 바랍니다. 헬리오 프라메스, 온유하고 친절하고 온화하다. 친절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친절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나?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온유한 자 능력. 베드로, 바울, 예수님 모두가 다 온유함이 충만했어요. 이 온유함은 어디서 온가? 성령 충만할 때 온유함이 온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온유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전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